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의 결론을 30절까지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결론이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결론을 지금 확실히 내고 있는 겁니다.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이 결론을 더 31절부터 더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이 취소되거나 정죄를 받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지금 39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터널 카운실, 영원전 하나님의 회의라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이 구원보다 더 큰 개념인데 이것이 논의가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하시는 분이죠. 플랜을 짰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의 형상과 같은 양자를 만들 계획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이 목적이 하나님의 독생자, 이건 독생자입니다. 모노게네스, 이 독생자예요. 하나님은 아들이 외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의 형상, 하나님을 나타낼 형상은 유일해요. 하나님이 여러 방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본체,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인데 이 본체의 형상과 같은 양자를 만들 계획을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늘에서 이룬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후사입니다. 후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아들들을 만들 계획을 아버지가 설계를 하시고 이 설계를 하니까 이 품속에 계신 말씀이 자기가 이걸 성취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들이 구원을 성취하는 겁니다. 이 성취는 적극적으로 이룬 것이 율법을 인자로 와서 사람으로 와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의,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세상으로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내외지간이라고 그러죠. 안사람 바깥사람. 거기 율법 외라는 것이 바깥 외자입니다. 율법도 의인데 율법 바깥에 있는 의가 왔다는 거예요. 율법이 의입니다. 이게 의가 뭐냐? 십계명에 서술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이것이 율법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에로스, 이성을 사랑하고 스트로게, 필레오, 이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하고 다 연관되어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고 싶으면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하고 상관없으면 못해요. 우리가 막 대단히 사랑이 많은 사람을 보지만 그것이 자기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네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이 하나님의 의가 오면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좋으면 죽도록 목숨까지 내놓고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나 왼수 같은 사람은 왜 하필이면 왜 나무 다리에서 만났냐. 밥맛이 뚝 떨어져요. 이게. 인간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진짜 자기가 어떤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해서 물에 빠진 사람, 자기가 구원할 수도 있어요. 그게 자기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 자로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없으면 다 자기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평생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나온 자기의를 이루려고 유대인들이 몸부림친 게 그게 바리새인, 왕바리새인이죠. 허은석 선교사님의 책 2권 있는데 하나가 나는 왕바리새인이었습니다. 2번째가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그거 꼭 읽어보세요. 2권 내놓고 가셨거든요. 한국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신 분들도 드뭅니다. 그분이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뭐 이런 것을 조직적으로 해놓지는 않았지만 복음으로 접근시키는 데는 굉장한 역사를 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들어보시면 그분의 목소리가 굉장하게 여러분 심금을 울릴 것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 지금 예수님이 6월절 전에 약 6월절 엿새 전에 그 베다니 감난산 너머에 있는 베다니를 센터로 해서 일주일 전에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사두개인들하고 논쟁을 하면서 율법과 선지자가 가리킨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흠없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6월절 나흘 전에 6월절에 잡을 양을 갖다 놨어요. 나흘 동안
문제가 없으면 잡는 겁니다. 이것처럼 십자가지기 엿새 전에 베다니에 캠프를 차리시고 낮에는 약 5리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기가 감난산 넘어서 기드론 골짜기 넘어가지고 동문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감난산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이 전부 다 문이 열렸는데 동쪽 문만 지금 딱 닫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그 문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기하죠? 문이 다 열렸는데 동쪽 문만 지금 딱 닫혀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와서 낮에는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하고 계속 율법적으로 논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율법을 가지고 논쟁해서 자기가 다 완전한 것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22장도 거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장이에요. 3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 10계명의 1부터 4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 5부터 10계명 이웃에 대면 대신 계명, 대인 계명이죠. 이거를 지금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해요. 이게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율법의 의라 이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이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걸 성취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걸 성취했는데 1번은 중보. 양쪽을 이렇게 연결한다는 거죠. 중보자 자격으로 이것을 성취했고 대표 자격으로 이 겉표자입니다. 대표자 자격으로 이걸 성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예수 공로 의지한다고 그러잖아요. 545장 1절 하겠습니다. 하늘 간 밝은 계례 내 앞에 있으니 슬프니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며 얻은 건을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이 장자에 붙어있는 이 차자들, 양자로 입양될 이 몸의 구속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양쪽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중보자. 지금 이제 목회자들도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과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 이 사도는 12명입니다. 사도적인 권능을 나타내는 분들도 있지만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보낸 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도,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도들의 터,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그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가 성도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1절부터 5절까지 기도하고, 사도들을 위해서 20몇 절까지인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머진 성도들, 그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지구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성령이 이 아들이 성취한 것을 적용을 시킵니다. 적용을 시킵니다. 근데 적극적인 이 공생의 일은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율법을 자기 혼자만 완성한 게 아니라 중보자 대표자로 자기가 부른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성도, 지구상에는 온 교회의 대표로 그가 중보자 역할, 대표자 역할을 해서 적극적으로 율법을 그가 다 완성을 한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그가 지켜낸 거예요. 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나의 머리요, 왕이요, 임금이요, 주인이요, 나의 대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를 성취했기 때문에 이 예수의 공로가 내게 성령으로 적용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완성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적극적으로 한 것이고, 소극적으로 예수께서 하신 일이 율법을 보호한 이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의 공의에 진노를 받고 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자기가 대표인 사람, 자기가 중보자인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었어요. 값을 치렀어요. 그래서 죄가 없어진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이 양자를 만들어내는 이 계획을 아들이 대표로 성취해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요.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성취가 된 겁니다. 이 남은 게 뭐냐? 우리한테 적용되는 것만 남은 거예요, 지금요. 지금은 이것을 이론적으로 믿으면 다 구원받았다고 해놔요. 그리고 자기가 세상살이 하다가 교회 다니고 술 먹다가 안 먹고, 어떤 때는 조금 선한 양같이 좀 덜 변하는 그런 일도 있는 것 같고, 눈물도 흘리고, 죽어도 괜찮을 것 같고, 저도 뭐 교회 다니면서 약 몇십 년 동안 절대 난 지옥 갈 미천이 사라졌다고, 지옥 갈 미천이 없어졌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아들의 성취가 적용되려면 성령이 성전 삼고 지성소 삼고 안으로 들어와 이 카르디아, 인간의 가장 깊은 것이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 지성소 같은 이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야 아들의 성취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가 영광 받는 것이 우리한테 증거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성령이 왔기 때문에 성령은 아들의 영광을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아들의 영광을 증거하시는 분이고, 성자는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게 되면 계속해서 여기에서 아들의 이 중보 사역, 이 대표 사역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증거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속사나 하나님의 기독교는 전부 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고 우리는 뒤에 따라가면서 그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도 수고하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몇 번 읽어드렸지만 킹제임스 버전으로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를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인데 이 계획을 아들이 성취를 했습니다.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인자로 와가지고 그리스도가 되어서 구세주가 되어서 율법을 완성했고 인자로 사람으로 와서 하나님의 공의를 진노로 받아서 십자가에 인자가 죽으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예수의 공로입니다. 이 공로가 우리한테 적용이 되려면 이 맞을 적자입니다. 이게. 네. 맞게 이렇게 쓰여진다는 거예요. 적용. 이게 우리에게 꼭 맞게 이렇게 사용되려면 이 성령이 우리 마음 카르디아 가운데 성전 삼고 인을 치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칭의가 되는 겁니다. 칭의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34절 읽겠습니다. 33절, 34절 같은 내용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서 누가 정죄하겠냐 이 정할정입니다. 죄로 정한다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냐? 그거를 이제 네 가지로 지금 정죄 못한다는 것을 네 가지로 좀 분류해 가지고 설명하셨어요. 첫 번째가 누가 정죄하려 죽으셨다 이거예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가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세 번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네 번째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왜 정죄를 못하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예요. 죽은 것은 여기에 이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이 죄,
죄 때문에, 이 율법 때문에 사망 권세인 이 마귀의 이 죄의 권세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우리 죄가 되어서, 우리의 범법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자의 몸을 갖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것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읽습니다. 22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의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의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네. 이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그랬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것인데, 이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 세상은 죄 아래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예수께서 정죄받은 우리의 죄, 율법,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 은혜를 더하게 하리?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노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셔서 성취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이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의 죽으심이 나에게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을 흘러서 나한테 이것이 현실화되려면 성령이 이 아들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한테 적용하러 내 카르디아 안으로 들어오셔서 성전 삼고 주인이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의가 내게 의가 되고 하나님의 공로가 예수로 말미암아 처리된 것이 내게 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바깥에 있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90% 이상입니다. 이거를
이 기독교가 빛을 발할 때, 부흥을 할 때, 조나단 에드워드 이 목사님이 코네티트 강의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운동과 저 우리나라 1907년 원산의 평양 원산의 대부흥 운동의 발원지 역할을 했던 웨일즈 지방의 이반 노버츠 루이스 여자 이름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분이 할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고주뱅이들이 막 개과천선이 돼가지고 새 사람이 되고 막 마을 전체가 술집이 다 닫고 찬송이 울려 퍼지고. 근데 이분들이 보니까 진짜 같은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변했는데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그것이 신앙 감정론입니다. 99.9%가 다른데 0.1%가 같은데 0.1%가 다르다예요. 완전히 거듭난 사람 같은데 0.1%가 다른 사람을 그걸 분류해내기 위해서 신앙 감정론. 우리나라의 세 개의 제목으로 그거 아마 번역이 됐을 겁니다. 신앙 감정론하고 뭐 어떤 제목이 세 개예요. 이반 노버츠 루치펜 이 여사가 쓴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진짜 거듭난 것 같은데 0.1%가 다른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안배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정밀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요. 저도 힘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 19절에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일상생활하는데 정신을 안 차리면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아주 섬세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게 아들의 성취가 나한테 이루어지는 건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자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감동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 그걸 첫사랑이라고도 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이 아들의 그러니까 이 구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는 거예요. 주도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불강력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성취한 것이 우리한테 적용되는 게 구원이에요. 이 아들은 뭐를 했냐? 아버지의 계획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내가 다 이뤘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했던 영광을 왕궁에다 두고 나를 비워서 정말 마구간에 태어날 만큼 가장 낮춰서 인자로 이 땅에 와서 새 인류의 대표 또 아버지와 이 죄인의 중보자로서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 지는 그 목마르다 하는 그 말까지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내가 불러낸 저 12명의 사도를 세상에 두고 가오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말을 듣고 내가 아버지께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저들도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 다 성령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아들의 성취는 성령으로 우리한테 그때서 비로소 현실화되어서 내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와서 성전 삼고 육 안에 있는 사람은 육으로 살지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산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아무리 육 안에 있는 사람이 성령으로 살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요번에 갔다가 큰 아주 그냥 폭탄 같은 것을 느끼고 왔는데 죄가 뭔지를 몰라요. 야, 막 말하는 거예요, 막. 이게요. 그런데
그걸 알게 되면 야, 저렇게 말할 수 없는데. 지도자들이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직분만 다르지, 육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그 유유상종하고 있고, 육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못 살아요. 여러분, 영으로 사셔야 됩니다. 영으로 사는 것은 내가 하지만 성령으로 사는 게 영으로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할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쓰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알아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로마서 8장 7절부터 읽습니다. 11절까지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산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영 안에 있고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바리새인처럼 살아도 육 안에 있다는 거예요. 육 안에. 이 육은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는 첫 아담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의 성취, 예수의 이 구원의 성취가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의와 예수의 영으로 그 사람이 성령으로 알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영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육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반대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육 안에 있냐 영 안에 있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있어야 너희가 영 안에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육 안에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원수짓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완벽한 논증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이게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로마서 8장 30절까지 적용이 됐어요.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그를 불러서 칭의가 됐어요. 칭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살아나신 것은 이게 이때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살아나셔서 이 사망, 무덤에서 또 둘째 사망, 지옥, 이 문제를 예수께서 살아나셔야 이것이 해결됩니다. 이 죄와 율법과 이 사단 세상의 권세는 죽으심으로 해결되지만 그가 죽으셔놓고 살아나지 않다 그러면 이 사망과 이 지옥 문제가 우리 가운데 이게 완전히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 로마서 4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니. 예, 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관한 이 문제를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제 이 부활의 문제, 사망 문제, 둘째 사망, 지옥의 문제를 예수께서 살아나서 다 해결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인데 55절부터 읽겠습니다. 54절부터 읽겠습니다. 54절부터 58절까지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 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누가 정죄하겠냐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들을 송사하겠느냐. 33절에 이렇게 해놓고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법정에 가서 마귀가 되어서 참소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34절은 더 이제 역설적으로 누가 정죄하겠냐 이거예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왜 죽었냐 이거예요. 로마서 7장
4절부터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인자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여기서 죽으셨어요.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이건 끝난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죽는 것은 이 아들이 2000년 전에 성취를 해놨는데 이 역사적인 사건을, 영혼 몸의 사건을, 이 실제적인 사건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러 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이 예수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 카르디아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끝난 거예요, 이게요. 다시는 죄가 율법이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참소하거나 우리를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이건 완전히 한 번에 끝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은 교리적으로 머릿속을 세뇌시켜서 이걸 인정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날마다 짓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성적인 이 죄가 범람합니다.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범람합니다. 회개를 모르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별짓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회개를 아는 그 지점부터 절대 거기에 접근이 안 됩니다. 이 요한일서를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이나 이제 수요일 날이나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 요한일서를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 요한일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실수해서 죄를 짓지만 개가 토해했던 거 핥아먹고 돼지가 들어놓던 데 또 가서 뒹구고 이런 건 절대 할 수 없다. 회개만 아는 사람도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를 모르고 이 성령에 적용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그런 죄와 투정하고 막 안 하려고 해도 죄가 그 사람한테 왕인데요. 그 사람은 죄의 종인데요. 율법 아래에 있는데요. 세상에 속해 있는데요. 어떻게 영향을 안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 세상에 죽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버렸어요.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가 그를 주장하지 못하고 율법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몸이 이 죄와 세상과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단번에 죽었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적용된 사람은 이 세상에 있지만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버렸어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세상이 그 사람을 주관하지 못해요. 율법이 아무리 그 사람을 정죄한다고 절대 그 사람은 율법의 정죄를 안 받습니다. 왜? 율법 밖으로 나가버렸으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이 세상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통치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왕궁에 살더라도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에요. 하늘 가는 밝은 길로, 예수 가신 생명의 길로, 그 좁디 좁은 협착한 길로 계속해서 가속도를 붙이며
칭의와 거룩함이 더 그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죄사함 받았다 해놓고 세상에 머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신 일은 끝까지 그분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를 못한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죽으셨는데, 죄에 대해 율법이 세상에 대해 죽은, 우리도 이 적용이 된 이 순간부터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가 또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 죽인다고 해도 겁이 안 난다는 문제예요. 죽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이런 존재. 그런데 누가 정죄를 받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라요. 지금 예수는 모든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하늘의 것, 땅의 것, 땅 아래 것이 무릎 꿇는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거기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르신 자들, 보내신 사도들, 그 사도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자기 형상과 똑같은 형상을 되기 위하여 칭의와 가정과 성화의 가정, 영화의 가정을 따라가는 그 일렬 종대의 길을, 한 길을 따라가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가서 계속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들 누가 정죄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완벽한 겁니다. 이거는 될까 말까가 아니라, 이런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 누가 와도,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도 목에 칼이 돌아도 끄떡하지 않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 네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기독교인들 죽이려고, 그 여러분들 콜로세움,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인데 거기에 귀족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로얄 박스 안에 올라가서 위스키 마셔가며, 오늘날 얘기하면 술 마셔가며, 그 기독교인들 감금에는, 지하는 기독교인들 감금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과 사자들을 감금해 놨다가 경기가 일어나는 날 사자 풀어놓고 기독교인들 하나씩 내보냅니다. 그래도 사자밥으로 죽어가도 절대 예수를 부인하지 않죠. 오늘날 가로등에 전등에 전기를 쏴서 밝히지만 로마에 화재가 난 거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장대에다 달아가지고 휘발유 이 기름 뿌려가지고 로마 시내에 가로등을 폈잖아요. 그래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육신의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1절부터 39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속의 계획과 성취와 적용이 이루어진 사람은 확고부동하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오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념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는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아들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종결자로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감당해내신 아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으로 값없이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죄 안 받습니다. 세상이 그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이루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 하셨사오니 보통이 또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뼈대를 맞추며 상합하고 연락하여 그의 마음과 그의 영과 그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내는 예수와 한 몸 된 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통일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와 적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셔서 한 사람도 세상에 이끌리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